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세기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유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크다 아데미어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뜻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술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사람이 다 안 왔다 그래요. 그래요? 지금 2부 예배 때 몇 명이나 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너 혼자 왔어? 빼놓고 다니지 마. 다음 언젠가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와보세요. 그럼 이 2배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들을만 하시면 사람 설교 나나 듣지 누구한테 알려줘. 그러면 그냥 가고 들을만 하시면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오십시오. 이 말씀 이게 지금 이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함께 한 것 같은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었죠. 두란노라는 사람이 만든 서원인데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바울의 것이 아니라 여러 지혜, 철학을 논하던 그런 서원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강론을 계속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자꾸 전파되어지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물러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에베소의 가장 큰 신으로 여겨지는 신, 크다 에데미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게 예전부터 이 에베소에서는 있었습니다. 이게 터키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한 번쯤 이렇게 알죠? 이게 지금 3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디로 1차 때는 어떻게 가고 2차 때는 어떻게 가고 3차 때는 어떻게 갔는지는 적어도 궁금하시면 한 번쯤은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 말씀인지를 이미 홍보를 받으셨죠? 혹시 아데미에 대해서 한 번쯤 찾아보신 분? 혹시 제 기대를 깨뜨리지 않는군요. 읽어보고 오신 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교회다 이렇게 뭐 막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게 다 에베소 교회에서 나온 파생된 교회들인데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풍요의 신 아데미. 그런데 이게 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데미 신을 믿어라라고 하는 소리와 이 아데미가 진짜 신이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는 소리와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야 라고 하는 소리, 두 소리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바울의 목소리고 하나는 세상의 목소리. 이 세상의 목소리가 오늘 터지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도 팔고 관광객들에게도 팔고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연명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돈벌이가 굉장히 잘 됐나 봐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지금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선동하는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하는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주었어요. 이 직업이.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합장쯤 되는 사람이 직종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한다. 이 한 소리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바울의 소리를 여러분들 다 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때문에 위험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위험에 처해져 있다.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그리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선동적으로 그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선동하는 거죠. 데메드리오의 소리가 쫙 퍼지는 겁니다. 바울의 소리는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소리입니다. 근데 바울의 소리로 인하여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을 통하여 살던 사람들의 삶이 위협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연극장으로 붙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 연극장은 2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이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소란을 피는 거죠. 그 위험에 처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분노의 소리로 외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출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아데미로 사는 사람들은요,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저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분노, 아데미가 살 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것이 살 길이야, 이것이 커, 크다 아데미여 라고는 소리들이 대한민국에 진동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저변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바울의 목소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세상의 목소리와 바울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이야기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겁니다. 크다 아데미요. 아데미 신상 여러분 저 준비됐나요? 아데미 신전 여러분 한 번도 안 찾아봤죠? 어떻게 생겼나? 저렇게 생겼습니다. 풍요의 신 같죠? 근데 매우 흉하죠. 가슴이 24개예요. 저 신상을 들고 축제를 합니다. 풍요니까요. 이 우상들의 신전에는요, 항상 창기들이 있습니다. 창기 24명이 있어요. 다산, 풍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물질의 풍요, 거기에 배경에는 항상 타락이 있어요. 항상 더러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좋대요. 저 아데미 신전이, 저 신상이 좋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땐 흉해요. 거부감이 딱 들어요. 근데 저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해요. 아데미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 아데미를 따르는 데메드리오의 그 분노의 소리와 바울의 그 사랑의 소리가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게 뭐예요? 아, 이게 크다. 나는 저것을 따를 거야. 저것을 소유했으면 좋겠어. 저것이 나를 안전케 하고. 그래, 바로 저거야. 여러분이 가장 소유하고 싶고 가장 믿을만하고 그래서 내가 줄 서야 되겠다.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저것으로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되겠다. 지금 보신 저 아데미 신상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주장하는 바울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어때요? 정직하게? 여러분 여기에 아데미 신상만 딱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나는 예수님은 없고 아데미 신상만 믿어. 이런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데미 신상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목소리만 나에게 있어. 그러십니까? 그러세요? 나에게는 크다. 오로지 예수님만 커. 오로지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권능이야. 이러십니까? 아니면 크다 아데미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바울의 소리를 방해하고 세상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그리하여 분노하여 외치는 그 데메드리오의 세상 소리, 물질이, 직업이, 과학이, 지혜가 이 세상의 이념과 가치와 질서가 크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 도구다. 라고 외치는 데메드리오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있지 아니한가? 내 안에 아데미가 있지 아니한가? 아데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아데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는 사람, 즉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세상의 수단을 통해서 안전과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불편해요. 말씀대로 살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근데 그 말씀이 불편해요. 세상으로 살면 내가 살던 방식 혹은 세상이 우리를 좀 더 안전하게 이끄는 그런 수단들이 보여지고 세상은 그리로 흘러가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넓은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가. 근데 그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세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옳지요. 시험 볼 때 어떤 길로 갈까요? 하면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는 게에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지적 동의입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게 옳아요? 좁은 길이요. 바울과 데메드리오의 음성 중에 무엇을 따라야 돼요? 바울이요. 그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것이 명목신자입니다. 그것이 지적 동의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옳으면 가는 겁니다. 아데미를 택할래? 예수님을 택할래? 여러분들은 시험 보면 예수님이라고 써낼 겁니다. 그러면 아데미를 제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근데 계속 아데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크지만 이 사건 속에서는 아데미가 커 보이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는 아데미가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 사건 속, 이 형편 속, 이 조건 속에서 나에게 주실 게 없어요. 근데 아데미는 지금 주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낙원을 잃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실낙원. 선악과를 따먹어. 순종하지 마봐라. 하나님을 반역해봐. 눈이 밝아지고 더 좋은 세상이 있어. 네가 지금 생각하는 이 낙원,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낙원, 하나님이 말하는 그 낙원, 더 좋은 게 있어. 아데미한테 가봐. 내 말을 들어봐. 네 삶을 풍요롭게 할 거야. 네 삶을 안전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끄는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참 좋아요. 거기는 아데미가 있어요. 거긴 쾌락이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물질의 풍요가 있어요. 세상적 방법들이 있어요. 거긴 성결함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거긴 진리가 없어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어떤 게 낙원일까? 여러분은 어떤 게 낙원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답 써낼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갑니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화평보다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얻는 그 쾌락이 나는 더 좋아요 라고 하면서 발걸음이 그리로 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울처럼 거듭난 자가 아니면 여러분 혹시 제가 정말 이건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하면서 묻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혹시 아데미가 좋은 사람 있으세요? 아니 이건 정직하게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겠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마 제가 예수님 바울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아데미의 소리, 데메드리오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데메드리오의 소리는 완전히 배격하고 나는 바울의 목소리만 들을 거야. 나는 아데미를 배격하고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길만 갈 거야. 어떻습니까? 자신 없어요? 데메드리오를 완벽하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바울도 있고 데메드리오도 있으면
싸울 일도 없고 사람 필 일도 없고.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데메드리오 오케이, 바울 오케이.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나 데메드리오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크게 되고 싶죠? 여러분에게 큰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망을 낳느니라. 물질을 열심히 쌓아놨더니 그래서 둘 곳이 없어서 천국까지 써놨는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해요. 너 오늘 하나님이 네 목숨 걷어가면 어쩌려고? 창고를 짓니? 생명부터 구해야지. 참 불편해요. 그렇죠? 아데미는 보여주는 것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체를 만족시킬 것들을 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바울의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의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켜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래요.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라. 사람은 아담이 신상을 보았지만 큰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권능의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분은 여러분의 구원자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아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좋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큰 자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아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사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 어떠한 영향력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육체를 만족시켜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타상에도 그렇습니다. 고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데일리 푸드입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에 필요한 그 양식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아데미는 세상 이스라엘 나라를 준다는데 예수님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 남았습니다. 육체의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아데미와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험 보면 예수님이에요. 지적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옳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정직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과 바울에 깔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이 음성이 서로들 충돌하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 메시아일까? 어떻습니까? 저는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 정답대로 사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답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답대로 사십니까? 대답이 없으면 못 사는다는 거죠. 근데 살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아데미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스쳐가는 아데미가 있어요. 총회병원 하잖아요. 염려와 근심. 저는 제가 무슨 나쁜 짓 하겠습니까? 스쳐가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메시아가 있는데 왜 제가 염려와 근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염려와 근심이 스쳐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 경련할 정도로 놀랍니다. 메시아를 알면서 메시아께 구하면 되는데 염려와 근심이 스쳐가요. 내가 어떡할까? 내가 하려고 해요. 자, 정리합시다. 데메드리오, 세상의 소리, 아데미의 소리, 아데미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정말 매일매일 실패하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고 능히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감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사탄이 옵니다. 아데미가 옵니다. 그러면 낙원을 잃어요. 그것을 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탄에게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두려워하는 자로 살 것인가? 옳은 것을 알면서 창조와 구원을 알면서 그 능력을 알면서 그 사랑을 알면서 가장 성결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길이 두렵고 아데미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면서 약한 자로서 예수님의 염려와 근심의 대상자로 살 것인가? 제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바울의 목소리죠. 나는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나는 가는 도상에 있다. 바울도 못 이뤘다는데 우리 못 이루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위로를 삼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래요. 우리가 바울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거듭나면 우리가 바울보다 못할 게 뭐 있냐고요. 우린 다 아는데. 우린 신약 경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걸 쓴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트레이닝을 오랜 시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보다 못할 건 뭐 있어요? 못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바울은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인으로서 철저하게 양육받았고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공동체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현현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로부터 이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린 것들을 우리는 저거 내 것이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것으로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바울은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바울이 우상이라, 척결해라 하는 아데미를 우리는 슬며시 눈치 보며 남들 볼까 겁나서,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아데미 쪽으로 힐끗힐끗 우리의 눈길과 발걸음이 갈 데는 없는 거예요. 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하여튼, 저는 이게 물질에 대한 생각이 스쳐갈 때마다 저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남새끼가 왜 이래? 아니, 매일 굉장히 가치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맨날 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겠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자기를 가장 이끄는 것들이 예수님 이외의 것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이기도 하고, 또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신앙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제 삶을 통해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 천국 백성 되십시오. 일찍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아데미의 목소리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왜 필요해요? 타락하려고 아니면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그죠? 자식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식한테 물질 좀 주고 싶고. 근데 그 자식이 그 물질로 타락하는 건 원치 않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깨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데메드리오가 아니라 바울을 선택하십시오. 아데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메시아는 아데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진 볼 때 그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요. 저 사진입니다. 저게 아데미예요. 저게 아주 육체적인, 우리의 육체를 책임져주고 풍요를 줄 것이라고 하는 다산. 저 사람과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무능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입니다. 가장 수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아데미는 저 신상 사진 보셨죠? 육체는 아데미를 쫓아가기 뒤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생명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데미를 따라서 세상 사람이 되어 사망으로, 죄로 가시지 마시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화평의 길,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세상엔 소리가 들릴 겁니다. 크다 아데미여, 따르라 아데미를. 이 소리가 세상에 많을 겁니다. 이념의 소리, 가치의 소리, 물질의 소리, 자본의 소리 많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바울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외치는 바울의 소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이, 우리 크리스찬이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데미를 숭상하라는 세상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아데미를 숭상하라, 아데미가 큰 자다라고 외치는 데메드리오의 목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큰 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라고 외치는 바울의 음성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데미, 그러나 저희들 이 아데미 싫습니다. 우리가 비록 굴복할 때도 있으나, 우리가 비록 탐낼 때도 있으나, 견눈질할 때도 있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약하여 아데미가 큰 자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은혜로 찾아오사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데미가 큰 자라고 외치는 세상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바울처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참다운 행복으로, 화평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